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몸의 가치와 평화의 장애물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죠. 특히 그 자료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 막는 두 번째 주요 장애물로 지목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바로 몸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니까 그래서 몸이 가치 있다는 이 믿음.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료는 왜 이런 믿음이 오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 믿음, 그러니까 몸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죄책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장애물, 평화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욕망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왜 평화를 방해한다는 건지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직관에는 좀 반하는 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자료는요, 우리가 몸에 부여하는 그 가치라는 게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믿음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믿음이요? 네. 심지어 사랑을 두려움으로 여기게 만드는 생각의 뿌리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가 오면 몸이 주는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뭐 쾌락이라든지 안정감 같은 거요. 그런 걸 다 빼앗겨서 마치 집 없는 신세가 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얻는 대가로 치르기엔 너무 큰 희생이라고 느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자료는 여기서 딱 질문을 던져요. 그게 정말 희생이냐? 아니면 오히려 해방 아니냐? 이렇게요. 구원이 몸 안에 있다는 이 이상한 믿음을 정당화할 만큼 몸이 우리한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줬냐고 되묻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을 성령의 메시지와 딱 대조시키는데요. 성령은 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른다고 해요. 자료에 따르면 몸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겪을 가능성만 줄 뿐이라고 하거든요. 고통의 가능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희생이라는 건 사실 기쁨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고통을 내려놓는 것, 그게 유일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뭐랄까, 무거운 짐을 그냥 훌훌 벗어던지는 것처럼요. 이야, 이거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자료는 평화가 이런 장애물들 사이를 그냥 뭐랄까 스르르 흘러간다고 말해요. 네, 그렇죠. 마치 그 장애물들이 단단한 벽이 아니라 느슨한 그물만 같다는 느낌? 사실 당신은 내심 평화를 제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는 몸이 주는 것보다는 진정한 교감, 구원, 그리고 아버지를 당신의 집으로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요. 자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정작 평화는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콕 집어서 지적합니다. 그렇죠. 대가는 치렀는데 얻은 건 없는? 네, 하지만 천국,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희생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희생은 사실 요구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관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그 거룩한 관계요? 네,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본래 우리가 하나였음을 깨닫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이 관계 안에서는 이미 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뭐랄까 안에서부터 쉽게 스르르 허물어진다고 설명해요. 그렇군요. 그 거룩한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죄책감을 끝내는 핵심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제시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는 신의 아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당신이 용서하라고 요청해요. 근데 이 신의 아들이라는 게 상징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진짜 모습, 진정한 자아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심지어 자료의 화자, 그러니까 나라고 지칭되는 존재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당신에게 죄가 있다면 나에게도 죄가 있는 셈이니 당신의 환상을 용서해서 나를 풀어달라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죠. 이건 개인적인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상태와 연결시키는 시도예요. 당신이 용서할 때 그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당신 자신,
그리고 자유의 상징적인 표현까지 해방시키는 셈이라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이 용서를 통해서 거룩한 관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진리와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세상에 죄책감은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는데 죄책감이나 죽음이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느냐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핵심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몸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 이게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장애물이고 또 이게 죄책감이나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제안하는 바는 결국 이거예요. 진정한 해방은 몸이 준다고 우리가 착각했던, 하지만 실제로는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희생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고통을 기꺼이 내려놓고 육체를 넘어서 이미 존재하는 더 깊은 연결, 더 깊은 교감을 인식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해방이다. 네, 기쁨의 희생이 아니라 고통의 희생인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당신의 환상을 용서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벌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이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혹시 당신은 이 자료가 묘사하는 그 해방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환상을 여전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